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성인 만화가 항상 주류를 이루던 그 시대였었는데,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면 음란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그게 표현이 돼요. 플레이보이 잡지책, 야한 동영상 보고 그리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많게는 두 갑 반, 4일에 한 번씩은 폭음을 했고요. 28살 때 이제 피를 토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던 거죠. 고름이 나오더니, 농이 나오더니 이제 피고름이 막 바깥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른쪽 폐 조직이 이제 괴사했다는 판정을 받고, 의사들이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절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 집사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한 귀한 전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한 귀한 전 위에서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행해 주셨던 것들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속에서 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만 진솔하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창궐했을 때는 뭐 쉽게 이렇게 지나갈 것처럼 뭐 사람들이 이렇게 2년의 시간이 이렇게 걸치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상상하지는 못했었을 것입니다. 저의 간증 속에서는 철로역정의 이야기와 성경의 본문 말씀이 참 많이 나올 텐데요. 제가 그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성경책을 읽을 때 한 순례자가 천성을 가는 그 길 속에서 어떤 말씀이 그의 생을 돌이키게 했었고 어떠한 길로 인도했는지 그 고민했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 제목을 멸망의 도시를 떠나며라고 제가 간증 제목을 잡았는데요. 영국의 베드포드 에스토 지방에는 그 약 340년 전에 그 영국의 그 댐쟁이였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분이 성함은 존 버년이라고, 이분의 직업은 댐쟁이였었습니다. 댐쟁이가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주방 기구들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그릇이라든지 냄비에 구멍이 많이 뚫리면 그 구멍 뚫린 것을 떼어주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두 번째 옥살이를 하게 들어갔는데, 옥중에서 쓴 소설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의 뜻은 하늘천 길로 진알력 길정을 써서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만의 철로역정의 길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철로역정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기 후에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의 삶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삶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항상 순탄할 거라고만 생각했었던 우리의 순례길 속에서 주인공, 철로역정 속에는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주인공 또 믿음과 소망이라는 동행을 같이 하는 순례자 같이 나오는데요. 어느 한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땅은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마법의 땅에는 공기가 일반 공기랑 틀려가지고 그곳을 통과하게 되면 졸음이 오게 됩니다. 졸음이 오게 돼서 순례길에서
소망이 크리스찬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졸리니까 우리 여기서 잠깐 잠을 자고선 순례길을 계속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자게 되면 영적 졸음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순례길을 멈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순례길을 천성 가는 이 마법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들이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와서 내가 순례길을 떠났는지를 두 순례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법의 땅을 통과하게 되지요.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맨 처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맨 처음에는 교회에 온 것처럼 예복을 다 갖추고 교회 앞에 오진 않았지만 가정에서 제단을 쌓을 때 정장을 다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가정에서는 일반 평상복으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고 어느 순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그 신앙 행동들이 많이 영적으로도 삶 가운데서도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 속에서는 이보다도 더 악하고 이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천성 가는 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한 날수와 그 시간을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을 살 동안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영원한 거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하면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는 이 육의 눈에 따라서 현상만을 보는 것에 의해서 많이 지배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항상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왜 어린 시절 태어나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기억도 못하지만 부모님을 알아보는 시기가 있고 형제를 알아보는 시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인식이라는 표현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이 땅의 여행 중에서 어느 날 갑작스레 내가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형제가 어떤 분이라고 알게 되는 그 인식하는 그 시점에서 저 눈을 떠보고 나니까 저에게는 경찰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또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위로는 형님 두 분과 아래는 여동생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계셨었는데요. 이상하게 저희는 눈을 떠보니까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안은 유교와 불교가 뒤섞인 집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을 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다 종교가 다 개종이 일어나 가지고 다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다 변화가 되셨어요. 근데 저는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TV, MBC에서 꼭 만화를 틀어줬었는데 그 예배 시간 9시와 은하철도 9의 그 방영 시간이 똑같은 겁니다. 그때 주일날 아침마다 은하철도 9과 미래소년 코난이 제 발길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딱 와서 TV를 탁 틀어보면 벌써 은하철도 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없고 그 보고 싶은 그리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또 참았다가 잠깐 보는 그 시간을 그렇게 그리워했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보고 싶은 만화 언제든지 다시 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방송을 놓치면 그 방송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저희한테 있어서 어머니가 항상 밀가루 포대에다가 항상 이렇게 그 전지 밀가루 포대를 두 면을 자르면 전지 누런색 전지가 두 장이 나오는데요. 그 전지 위에다가 그렇게 낙서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 불씨를 다 주셨습니다. 그 불씨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너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최대한대로 지피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저는 불이라고 혹은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 혹은 우리가 사명의 그것을 인식하는 또 그 시점이 또 있게 되죠. 저의 간증 후반부쯤에는 제가 불이 어떤 불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랐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참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갈 때마다 강대상 앞에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딱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다 정해놓은 것처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갈 때마다 저한테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기로는 저희 어머니는 연중 무휴 항상 새벽 제단을 항상 싸우시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었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항상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랑 공예배를 다 드셔야 되는 그 어머니이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들이 3명이 잠자는 방에 들어오셔서 순번을 정해놓고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렇게 잡히는 아이부터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었는데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딱 되게 되면 제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이 좀 미지근하거나 좀 온기가 좀 도시면 제가 2번 아니면 3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데 안수기도의 내용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지금은 말썽을 많이 피우지만 하나님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다. 왜 어머니가 우셨는지 잠깐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장난을 좀 많이 쳤었는데요. 저희 교회 그 철야 예배 드릴 때 그 신발을 다 벗고선 그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 기도회를 가지셨었는데요. 이 전교인 신발을 한번 숨겨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80kg 쌀가마니에다가 목사님 신발, 장로님 신발, 안수 집사님 신발, 집사님 신발을 다 숨겨서 숨긴다는 걸 어디다 숨겼냐면 아궁이에다가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히고 예배가 마치고 미닫이 문이 열렸는데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제가 원하는 상황이 현실로 펼쳐지는 겁니다. 신발이 어딨지? 하고서 분주하게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쁨이 제 안에 넘쳤어요. 나무 뒤에서 숨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키득키득 웃고 있는데 그 찾는 일행 중에는 저를 배 아파서 낳으신 저희 어머니도 계셨으니 저희 어머니가 찾다가 행동을 멈추시고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철규야! 이러한 행동을 할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셋째 아들 철규밖에 없는데 저를 의심하신 거죠. 그 소리에 놀라서 뒷걸음을 치다가 어머니와 눈빛이 마주쳤어요. 일로 와. 그래서 쭈삣쭈삣 갔어요. 나 안 했어 라는 첫마디를 뱉는 순간 어머니가 저의 멱살을 잡으셨죠. 어디다 숨겼어? 안 숨겼어 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두 번째 멱살을 잡았을 적에 저도 힘이 빠져서 저도 모르게 아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궁이에 이제 갈코이를 집어넣어서 그 80kg 쌀가마니를 쭉 끄집어냈는데 그 아침에 밥을 해 먹었던 그 아궁이라 이 신발 본연의 모습이 다 잃고 신발이 다 치즈처럼 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교인을 맨발로 가게 했던 저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됐었죠. 저희 어머니는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인데 어머니가 기침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께서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각혈을 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봤는데 폐결핵 4기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니까 생을 정리하라라는 소리를 사용원들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생각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주님을 위했다는 결과가 이렇게 어머니를 죽음으로 데려간다는 것인가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었냐면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다가 내가 아버지 나라 가겠다 그러시면서 파주에 가보면 그 어산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어머니가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나 죽으면 여기로 전화를 해가지고 나의 시신을 이렇게 해서 나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우선 어머니가 아예 각오를 하시고선 기도원을 들어가셨는데 기도원에 한 달이 지나고 나셔서 어머니가 완전히 쇠약하신 몸으로 다시 집에를 오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미움을 드시고 죽을 드시기 시작하셨었는데 분명히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셨던 분이 2달을 넘기고 3개월을 넘기고 4개월을 넘겨도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셔서 하도 이상하다 그래서 검진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다시 종합검진을 받아봤는데 어머니가 그 구멍 뚫린 그 폐가 다시 온전하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쩌면 하나님분이 진짜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저도 갖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더니 더 그전에도 별명이 할렐루야셨는데 더 전투적인 할렐루야가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시는데요. 어머니 주일날 아침에 불행하게 저희 어머니와 눈빛을 마주치는 일반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손을 잡고 어떻게든지 본당에 끌고 가야지만 그래야지 그 행동이 멈춰지는. 그래서 목사님을 만드신 분들이 3분이 계시고요. 장로님을 만드신 분이 10분이 계세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그 거지 형님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희 집은 골목집에서 썼었는데요. 골목길 들어가다 보면 옆집으로 나와 있던 굴뚝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그 굴뚝에 거지 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등짝을 대고서 많이 기대고 계셨었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그 거지 형님들을 같이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 거지 형님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안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그 스멜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를 인상을 좀 쓰거나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면 어머니가 이제 그 형님 거지 형님들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어머니가 그런 거에 겪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그렇게 그런 생으로 살아가실 거라만 생각했던 저의 삶 속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제가 6학년이 됐었을 쯤에 어머니가 이번에는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허리가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다시 받아봤는데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그 폐결핵균이 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 척추 뼈마디를 다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엄마가 완치된 줄만 알았는데 다시 이 뼈마디를 다 녹인다고 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등 쪽을 30cm를 개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 골반부터 이 허벅지까지 통기부스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다. 그 생활이 1년이 되고 1년 반이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 저렇게 어머니 아프실 바에는 차라리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천국에 가는 게 사실 낫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내가 이런 생각을 드는 제 자신한테 섬찟섬찟 놀랐습니다. 이 죄성을 지닌 죄인들은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오물 냄새가 맡기 싫다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죄인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2번째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를 강남구 논현동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수술을 들어가셨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의식불명 상태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뇌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빼내야지만 온전히 정신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15분 동안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셨었냐면 아들들하고 형제들을 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작별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눈을 감으시더니 어머니가 마지막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에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가 손을 떨구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도 봤는데 학교를 파주고 집에만 오게 되면 어머니가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분명 엄마를 땅에 묻는 것 같지만 어머니가 어디서 나를 본 것만 같은. 제가 그래도 교회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나는 이 원죄와 자범죄 이 2가지를 다 범했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라면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죽기를 바랬다라는 이런 마음 먹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큰형과 작은형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 나 엄마가 너무 아플 때 엄마 진짜 죽기를 바랬어. 나 이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큰형과 작은형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했었노라고. 이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환자를 같이 있는 그 아픔은 진짜 겪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지병이 1년이 되고 장기적으로 더 길을수록 그거에 대한 인내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참 사람은 그런 무서운 마음을 불뚝불뚝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셨는데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아내의 이런 슬픔을 술로 달래시는 겁니다. 매일 밤 저녁을 아버지께서 만취된 상태로 집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새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철규야, 야 천국 간 엄마가 잘해주냐? 지금 온 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듣는데 교회에서 도리어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겁니다.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들 헤아림을 받는 것인데 그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섬찟 없이 그렇게 들을 때마다 교회에서 충성되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생모가 죽고 아이고 주여 계모가 들어오더니 애들이 다 겉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 막내 여동생이 또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저에게 어떤 광풍이 몰아쳤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자꾸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훈육을 세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겉돌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형제들에게 매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그때 한참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었는데 아버지한테 반항심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항하고 이럴 바에는 내가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집을 나가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여름방학에 왔었었는데 2층 계단을 몰래 올라가서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라왔을 때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제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 지금 어머니께서 어떠한 소리를 계속 하시나 제가 이제 들어보려고 제가 귀를 이렇게 겨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집안의 두 번째 어머니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계모 소리 듣지 않고 이 아이들을 참 말씀 속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셋째 철규가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겠다라는 이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내가 뭔 생각을 했던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저녁 때 우리 큰형 작은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저 아줌마가 우리 생모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큰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아줌마도 우리랑 살라고 진짜 애놓고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부터 엄마라고 진짜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날 한날 1시에 삼형제가 그날부터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족사에서 상처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치유되고 있는데 저희 작은 형이 고3이 됐는데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의 서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엄마의 서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선 신학대학교 입학해가지고 1년을 잘 다니고선 그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은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목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지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가는 길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극락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가는 곳이 극락이고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알고 있던 저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착한 것이 천국이다라고 알고 있던 저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형이 은퇴 선언한 지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은퇴 선언한 지 가슴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병원을 갔는데 7가지 합병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비형 간염 결핵 급성 폐렴부터 해가지고 비형 간염까지 그래서 7가지 합병증이 걸렸는데 같은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는 병원에 가서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은 신학을 안 하겠다고 집에서 굴랄만 일으키면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 그 결핵약이 끼니 때마다 약을 참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계속 먹어도 신학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굴란을 일으키면 병이 더 심해지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 작은 형도 파주에 있는 오살기돈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형이 신학을 열심히 댕기면 병의 차도를 보여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또 가끔 또 굴란을 또 일으키면 병이 또 생기고 그 나중에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작은 형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라고 했을 때 완치가 되고 형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저희 작은 형님은 지금 송파구 거여동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향 교회에서 지금 신무장로로 지금 활동하시다가 지금 은퇴한 장로로 지금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서원의 약속은 저희 어머니께서 심으셨었는데 그때와 그 시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서원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제풀에 지쳐서 그 기도의 줄을 놓을 뿐이지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고3이 됐는데요. 저는 제가 고3이 됐을 때 저는 평소에 그 저희 스승님이신 그 이현세 선생님 그 만화를 많이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까치 엄지 그 주인공 캐릭터를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제 만화책 그 그린 것을 저희 스승님 그 화실로 빠른 등기로 보냈는데 이틀이 지나서 스승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화에 죄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저희 선생님 수하에서 같이 20년을 이현세 선생님과 그림을 그리고 제가 독단적으로 작품 활동한 시간은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개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저는 맨 처음에 코믹스 만화로 데뷔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이 성인 만화는 19세 이상들만 보는 만화를 그리는 건데요. 그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말초 신경을 많이 자극하는, 그리고 내용도 너무나 그런 내용을 차마 입에 뱉을 수 없는 내용들의 그런 만화를 그렇게 서슴없이 그렸었는데, 그렇게 제가 그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반 코믹스 쪽 만화보다 더 성인 만화가 원고료가 더 많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따라서 그쪽 만화를 그렸습니다. 밤을 새면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리는 게 한 장의 장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그 종이가, 그 만몬이라는 그것이 저의 안이었었고 저에게 기쁨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28살 때 기침을 하는데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가기 전에 동네 작은 병원에 갔더니,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직접 나와서 최철규 씨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최철규 씨 폐가 지금 구멍이 뚫려서 지금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세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셔서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CT 촬영, MRI 검사를 다 했는데 오른쪽 폐에 구멍이 뚫려서 기흉이라는 병명으로 공기가 80%가 차 있다고 그러면서 폐 조직이 다 오그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갈비뼈 6번째 마디에다가 메스를 그어가지고 튜브를 집어넣습니다. 호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이런 플라스틱 통이었었는데, 이 튜브랑 연결된 통이었었는데, 제가 기침을 콜록하게 되면 여기서 밑에서 선이 튜브가 연결돼 있으니까 밑에서 물방울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의차가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폐가 다시 정상으로 펴지면 이 물방울이 안 나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침을 계속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살라고 기침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침을 열심히 해도 폐가 정상으로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호수를 통해 가지고 노란색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란색이 나오더니 죽은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고름과 농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바닥에는 고름과 농이 잔뜩 쌓여서 썼었고, 여긴 다 죽은 피였었고, 위에는 죄다 피 거품인 겁니다. 분명히 의사가 기침만 열심히 하면 폐가 정상으로 펴진다고 했는데, 기흉이란 병명에서 병이 더 심화되어 가지고 기흉에서 농흉, 폐 조직이 썩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혈흉, 각혈을 피가 나 조직이 아프다 토해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폐혈증 증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온몸에 고열이 나면서 온몸이 다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책을 이스라엘 역사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생각했던 저의 삶 가운데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소설 첫 부분에는 멸망의 도시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성경책을 읽다가 나의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과 그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갈 바를 몰라서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전도자라는 사람이 걸어옵니다.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얘기합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저는 영원히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바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전도자가 저쪽에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쪽에 밝은 빛이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밝은 빛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밝은 빛을 향해서 크리스찬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 막 달려갈 쯤에 이 크리스찬을 다시 멸망의 도시로 다시 데려가기 위한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크리스찬의 이름을 부릅니다. 크리스찬. 원래 주인공 크리스찬의 이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원래 본명은 무자비, 다른 번역에는 은혜 없음. 은혜 없음 무자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실 때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성경책을 병상 가운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철규야, 너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철규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머니께 효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머니께 상처드린 것만 너무 기억에 남아 제가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생각하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탁 펼치니까 낙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구약은 포기하고 신약을 다시 탁 펼쳤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족보가 한 장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읽기가 수월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기 나가기 시작하는데 잠언 10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 죄인, 괴수 이들이 가는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 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두렵기 시작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손이 막 떨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제가 막 떨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죽음하게 되면 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이제 한 달입니다. 두 달입니다 하게 되면 영원히 살고픈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또 두려운 구절이 또 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정의 내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생은 그가 보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 계속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또 뭘까? 고민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우선순위는 요한복음 6장 4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자꾸 읽어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알아야지만 이 모든 고통에서 끝날 수가 있겠구나. 이 고통에서 끝난다는 건 제가 그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제가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죽여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이 죽여달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어떤 고통을 받았었냐면
임산부에 애 낳는 그 애가 나오는 그 고통에 10배의 고통이 저의 몸에 가해진다고 지금 의사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1부터 10까지 아픔의 그 번호를 매긴다면 지금 10 게이지 끝까지 다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팔이라든지 어느 다른 아픈 곳 한 부위만 좀 아프면 좀 참아보겠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행동들인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정말 사람이 바닥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수술만 좀 시켜달라고 가슴만 제발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받았었는데 오른쪽 폐가 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맡았는데 역시 괴사 판정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폐를 제거하라는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술 받는 그 4시간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그게 카톨릭 병원에 있었었는데 안전바를 잡고 2층에 내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었는데 거기 내려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상에 있었을 적에 우편 강도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내가 눈을 뜨고 나면 수술해서 눈을 뜨고 나면 저도 낙원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얘기했고 저희 어머니가 계신 저도 천국에 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맨 마지막에 한 가지를 보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기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피를 막 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면서 제가 낙담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됐는데 수술실로 올라왔는데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 아침에 이제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용 닌게바늘로 꼽아주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래서 갈아입고 한 번 더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찍고 올라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오셔서 수술 잘 받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기 위한 침대가 올라와서 올라타서 이제 수술실로 이동을 하는데 담당 주치의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광 아침에 찍었던 그 엑스레이 사진과 그 다음에 어저께 찍었던 엑스레이 2장을 사진을 가져와서 형광등 불빛에다가 딱 꼽았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올라온 그 4시간 사이에 그 폐가 정상으로 다 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 저희 교회가 갑작스레 부흥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죽었다가 분명히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저희 교회가 갑작스레 그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갑작스레 저희 교회가 환자들이 많이 그렇게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또 숨이 쉴 만해지고 이 기침을 해도 이 물방울 기포가 안 나오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메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수술을 보류하자 그래서 다시 내려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멈춘 걸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3일만 공기 나오는 것이 멈추면 여기 있던 튜브를 다시 뽑게 되는데 저는 분명히 다 폐 조직이 다 썩어서 괴사 판정을 받았는데 이 폐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숨 쉬느냐 의사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시 움직인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이 튜브를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살려주시면 성인만화 그리지 않고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고료가 그 높은데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는 것을 뭐 어떤 물질적 증거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또 어머니께 또 효도하고픈 그 마음에 성경책을 또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읽으려고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툭 치는 바람에 성경책이 침상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펼쳐진 면을 그대로 잡아서 내 침상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눕고 자고 깨어서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책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구나라는 것과 하나님이 성산에 계신데 나의 기도를 성산에서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인간 본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며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순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순례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의지대로 자아적인 뜻으로 내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천성까지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평생을 내가 죄책감에 사였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내 자신을 죄책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검은 벽이 있다면 이 검은 벽을 흰 페인트로 다 칠해서 우리의 검은 것을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며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고 계속 행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또 미가서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술이 그랬었고, 특별히 말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었었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두 갑 반씩, 그 다음에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보게 됐던 음란물, 그것들을 끊지 못했습니다. 집회를 마쳤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쫓아오셔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야한 동영상을 끊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영상을 끊을까요? 장로님, 저는 지금도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금도 지켜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할 뿐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야한 동영상을 봐야지 했을 때 벌써 그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첫날을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몇 개 눌렸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오디오 성경을 틀어서라도 나를 경건한 자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 결단이 하루가 되고 2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나서야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담배 냄새를 맡으며 구역질이 나오고 술을 한 번 마셔볼까 하고선 산사유를 낮은 온도라 그래서 꿈에 빠져서 한 잔을 마셨는데 다 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순례길에서 옛 생활들이 한 번에 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피 흘리까지 계속 싸워야지만 우리는 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만 은밀히 즐겼던 그 쾌감, 그것들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실 것입니다. 내가 난 타인들에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되지 않는 것들, 기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도 하지 않고 척척척 단다면 우리들이 무릎 꿇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이고, 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매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화실을 다시 복귀를 했는데, 만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성인 만화 안 그리겠다 해놓고선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성인 만화를 또 그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죄의 낙을 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소원이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개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할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었다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결단할 때마다 매번 넘어집니다. 우리들이 안 되는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그 매번 쓰러지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손잡고 그 길을 진흙탕 바닥에서 건져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크리스찬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려달라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했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져주게 되죠.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려고 제가 처음부터 결단하고 이 길로 왔던 것은 아닙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관문을 또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만화책을 그리게 됐던 그 계기만 말씀드리고 나면 제가 그 약속한 시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현세 선생님 성인 만화 그리던 그 화실을 이제 퇴사하고 제가 기독교 만화를 그리겠다고 하고선 기독교 쪽에 와서 기독교 공과책만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불씨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게 됐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었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 있는 그 삶이 있는데 저에게도 그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의 목적을 저에서 주셨던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머리맡에 있던 두 권의 책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권은 성경책이었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된 우리 작은 형 서재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이 거기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40년 된 그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이 채워지기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던 이 성경 말씀들이 제가 말씀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 책을 읽게 되니까 이 책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가 항상 왜 거지 형님들에게 잘해줬고 그렇게 왜 복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은 성경 제2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두 번째로 들어가 번역되는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책인데, 우화소설인데, 이 책을 좋은 책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책을 만화로 만약에 내가 만든다면, 왜냐하면 글밥 책을 사람들이 읽으려 하진 않습니다. 거기서는 철로역정 지도가 나오는데요, 우리들이 천성을 어떻게 가는지, 어떤 고난을 받고 우리들이 어떤 악한 세력과 싸워서 천성에 이르는지를 거기서 다 얘기하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천성에 가는 것을 만화로 그려서 이 소설책을 읽다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걸 만화로 그린다면 이 세상에 향하던 이 마음들을 다시 본향으로 향하게끔 다시 내가 이 길로 이끄는 책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만화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만화책을 만들 때 제가 6년의 광야 시간을 걸어서 썼는데, 제가 6년의 광야 시간 동안 제가 깨달았었던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철로역정에 여름철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왜 여름철에 여름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에서 방방방을 다 통과해가지고 우리들이 천성에 간다라는 이런 미션 통과하는 것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의 방을 통과할 적에는 어떻게, 마귀와 싸우는 방에서는 어떻게 통과하려고 했었냐면, 우리들이 성화를 많이 이루고 신앙의 레벨 값을 많이 쌓으면 우리들은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게 하다 보면은 뭐 성화도 맨 처음보다는 많이 이루고 신앙의 레벨 값도 많이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인품도, 크리스찬의 인품도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귀와 싸우는 방, 믿음의 방, 모든 고난의 방, 이 방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글을 어떻게 썼냐면, 내 의로, 내가 잘 싸우고 내가 잘해서, 내가 높여서 완전 인본주의로 집필됐던 것이죠. 제가 철로역정을 그리면서 오른손 검지 인대에 파열이 됐던 시간과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그림을 못 그렸던 그 1년 반 시간 동안 제가 천성은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간다라는 것을 그때 처절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칭 이런 것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내 의가 많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고, 한번 빠지고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정죄를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내 선함이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성을 갈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망각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위로 천성을 가다가 율법의 언덕으로 오르기도 하고, 우리는 천성을 가다가 잘못된 것에서 다시 전도자를 만나 다시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매번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라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잔뜩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불효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성 갈 때 분명히 우리 육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성 가는 동안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들의 한 성을 예비해 주신 그 성에 다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이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썩어질 곳에 물질에 대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명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 마지막 영상 3번 영상이 있는데요.
제 기도하고 나면 삼방연상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간증을 하게 되면 저에게는 2시간 반 이상의 그 간증이 필요한데 저는 시간을 정확히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성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만 꼭 붙잡고 세상 것들에 현혹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천성을 하루하루 걷는 믿음의 순례자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죠. 꿈을 왔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라는 구절을 딱 보고 나서 속이 딱 뒤집어졌어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 말을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일갈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